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혹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 스웨덴에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이 나라에서 전해진 한 소식은 전 세계의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심을 가진 신앙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이 일이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를 통치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이는 물건을 샀거나 파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짐승의 표가 피부 아래에 이식하는 물리적인 칩의 형태일 것이라고 오랫동안 해석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 시스템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는 상거래의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단일 세계의 독재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순간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몸에 칩을 이식하여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표를 거부하고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할 것인가.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현금 없는 사회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며 때로는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점차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새로운 결제 시스템, 즉 몸에 이식하는 칩에 대한 거부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영적인 거대한 위협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묘사하며 그의 정체를 경고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다니엘서 9장에서는 장차올 왕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사람으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립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그의 정확한 신원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하며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미혹하며 결국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국 온 세상은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ID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부의 디지털 ID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디지털 ID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수집, 저장되고 잠재적으로 감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온라인 활동과 거래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디지털 아이디가 곧 짐승의 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장차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통화,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 이식 기술까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무대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살 수 없어 굶주리게 될 것이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실수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표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영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은 그 결과에 대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특히 대환난 기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은 결코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끌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과학, 인공지능, 그리고 세속적인 철학 뒤에 숨어 사람들의 생각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한 목회자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최고의 찬양팀을 자랑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회개나 자아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반면에 비록 교인의 수는 적고 건물은 소박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온전하고 참된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로마서 12장 2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도 안 되며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곳곳의 악에 영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것을 세상은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을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문에 자물쇠를 달고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호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무기가 우리를 향하든 그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아무런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눈앞의 거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당신을 해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보호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던 욥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시련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힘과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때때로 며칠만이 아니라 항상 선하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분의 놀라운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언제나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